10장 연약한 형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을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위대한 교리들을 다룬 로마서 1에서 11장에 이어 적용부분을 다루는 세 번째 장을 맞이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이 새롭게 시작되지만 주제는 12, 13장과 동일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사안은 교회 지체들 중 일부가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를 때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어떤 지체들을 믿음이 연약한 반면 어떤 지체들은 믿음이 강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1절에서 언급한 바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1절에서도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14장 도입부와 15장 도입부 사이에는 또 하나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서로 받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7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장 전체는 15장 일부의 내용까지 더해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회 분열의 위험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것과 강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본문의 내용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것과 강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런 뒤에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 필요한 바울이 제시하는 놀라운 기초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연약한 형제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먼저 믿음이 연약한 형제는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의 논란 고기인데 21절에서는 이 논란의 목록에 포도주가 하나 더 포함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따라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연약한 자를 위해 때로는 스스로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에 관련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연약한 자는 고기와 포도주를 피하고 강한 자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자유롭습니다. 연약한 형제의 행동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다. 둘째, 고기와 포도주를 피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1절에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연약한 자의 행동은 믿음을 쫓아 행할 것입니다. 바울은 2, 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지만 연약한 자를 보며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연약하긴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의 틀입니다. 연약한 자가 먹지 않는 행동이 하나님을 높이려는 행위라는 두 번째 증거는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연약한 형제들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인정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먹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분노가 아닌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약한 형제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약한 모습입니까? 연약한 형제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다. 셋째, 연약한 형제는 고기의 포도주를 거부함으로써 자기가 의롭다 여김을 받거나 혹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연약한 형제는 할례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길이라고 믿었던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주의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퍼진 것에 대해서는 화를 냈지만 이 연약한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용납받는다든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형제는 고기와 포도주를 깨끗하지 않는 것이나 속된 것으로 여긴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연약한 자가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그것을 깨끗하지 않는 것 혹은 속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본 상황과 관계가 없었다면 바울은 이 말을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자의 관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고기와 포도주는 속된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들을 연약하다고 부르는가?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이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연약하다는 말일까요? 바울은 왜 이를 연약하다고 말할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그들의 행동에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높이려는 행위입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약하다는 말일까요?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강한 자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연약한 자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혹은 양쪽 모두 자격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바울이 이 연약한 자들에게 꽤 감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합니다. 바울은 그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설교한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제가 볼 때는 그들이 고기와 포도주를 속된 것으로 보는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다면 바울이 그들을 연약하다고 보는 이유도 알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고기와 포도주를 속된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이를 거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데는 고기와 포도주에 그렇게 생각하는 만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근거를 6절에 찾습니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달리 말하면 연약한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 주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고 감사의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선하고 좋은 동기로 고기와 포도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다고 믿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들이 고기와 포도주에 대해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바울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분명 그런 확신에 대해서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에는 그것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더 영광스럽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믿음을 보강해주고 자유롭게 풀어줄 만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몇몇 중요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거룩한 기쁨에 대해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한 면에 있어서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어떤 사실들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6, 7절에서 지식이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 사이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로마에 있는 어떤 이들이 관련된 것과 비슷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이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즉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리스도도 말미암았으며 하나님 위에 있다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부족하면 그들 나름으로의 특정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은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5,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은 온 땅이 주의 것일 뿐 아니라 거기 충만한 것들도 다 주의 것이라는 충분한 지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신자는 이러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그러한 행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강한 사람은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러한 지식이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하나님의 만물을 수용합니다. 여기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구분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음식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자유함에 있어서 방종하지 않습니다. 6절 후반부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사고상식으로 볼 때 연약한 사람들과 강한 사람들은 모두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차이라면 어떤 행위가 속된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보다 영광이 되는가에 대한 확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두 관점의 차이는 비본질적인 것에 속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서로에게 이런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3. 서로에게 이런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바울은 1절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달리 말하면 연약한 형제들을 용납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질문은 최소화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고기와 포도주와 절기 등에 관한 질문이라고 추론합니다.
따라서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 있어 바울이 주는 긍정적인 지시는 첫 번째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분열을 일으키는 질문을 해서 공연히 벽을 쌓지 말라야 합니다. 이에 대해 3절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엽진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싶은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쭐대고 싶은 마음에서 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14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역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연약한 사람도 대체적으로 강한 사람을 판단하고픈 유혹을 받습니다. 무언가를 신중하게 거부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주의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혹 넘어짐으로 이끌지 모를 부주의한 행위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영적으로 부주의하면 세상에 휩쓸려 갈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업신여기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며 분열을 일으키는 질문이나 의견에 대한 다툼으로 서로의 관계를 세워 가지 말라고 부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서로를 용납하고 고기와 포도주와 절기에 대한 확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위에 서로의 삶과 관계를 세워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 위에 세워야 가야 할까요? 그에 대해서는 3,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차이점을 지닌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기반이 되는 위대한 진리 3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3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강한 자와 연약한 자도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를 참아내야 하는 그 위대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로 차이점을 가진 상대방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자가 되신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서로를 참으며 받아주어야 하는 두 번째 위대한 근거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짓고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이 장차 그분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장차 그분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더 심각하게 그분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판단자의 자리에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의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자가 되심으로 판단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세우신다. 4절 후반부입니다. 그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기서 바울은 믿음 있는 자들이 천국에서 심판을 받게 되라는 것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을 지킨 모든 자가 심판날에 세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믿음 있는 모든 자는 마지막 날에 흔들림 없이 서로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연약한 자조차도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사랑을 받고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인정을 받으며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베들레헴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받아들여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어 교제를 누리십시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분열을 일으키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셨다는 영광스러운 진리에 기반을 두기 바랍니다. 나도 너도 오직 하나님만이 최종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날의 심판자 앞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흔들림 없이 서도록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상대방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